이 시간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심에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그 믿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강함 되십니다. 지혜 되어 주십니다. 힘과 능력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희에게 밝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켜 행하던 어떤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그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내가 명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죠. 주의 만찬 또는 우리가 성만찬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주의 만찬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지켜 행하라 명하신 주의 만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행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아닌 오히려 해로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8절 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요, 여기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대립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다른 신분을 가진 성도들 안에서 있었던 대립의 문제.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려면 차라리 주의 만찬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21절로 22절 말씀은 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왜 분쟁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21절로 22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 당시에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은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로 모일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눈 후에 주의 만찬을 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해요. 같이 공동 식사를 애찬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애찬을 하고 만찬을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식을 함께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분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먹고 사는 문화가 서로 다르고요, 먹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 또한 서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먹는 시간은요, 그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자유롭고 또 그들은 먹는 것이 참 풍성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여서 먹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요. 그저 오늘은 이런 날이지, 그것에 그냥 집중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 그 시간에 얽매임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간에 얽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저 이런 시간이니까 이것을 해야겠구나.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순리대로 그냥 행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성도들은요, 그저 준비된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오면 돼요. 특별히 차릴 것도 없어요. 준비된 풍성한 음식 그냥 가지고 와서요, 모임 시간에도 늦지 않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거나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은요, 자기가 맡은 일을 끝내야만 모임에 올 수 있어요. 예배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신분이 높은 성도들 중에 모임에 늦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아요. 각자 가져온 푸짐한 음식들을 먼저 먹어요. 서로 마시고요, 취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끝내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남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다 먹어 치웠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픈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좀 무엇이라고 할까요?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시간을 맞추기 싫어서 안 맞춥니까? 시간에 맞춰서 오고 싶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끝마치기까지 나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 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 형편과 사정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이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운한 마음을 두고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사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각자 사는 것에 맞게 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게 오는 사람들끼리 먹으세요. 우리는 시간에 맞춰서 왔으니까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상한 심령을 이해하기보다는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운한 마음과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나누어지죠.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고 서로 대적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대적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기는 것은 어떤 일에서든지 생길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지금 또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를 때 언제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나누어졌어요.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언제나 우리 믿는 자녀들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보다 남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첫 걸음인 거예요. 첫 걸음. 우리는 언제나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자 하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시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도를 계속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마음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옳아 보여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압일 수 있어요. 또 무시하고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받은 심령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쉽지 않아요. 본성과 우리의 본성, 죄성과 연약함과 이렇게 대치가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야 되고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느 누구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자꾸만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온유한 마음, 겸손함으로 말과 행동을 하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러한 말을 하면 괜찮을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자꾸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침묵을 지키실까?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주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순간에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마음의 감동, 또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실수도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고요,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겸손함, 그리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서로 애쓴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을 반드시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고요, 말씀 안에서 살고자 애쓸 때,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은요, 서로 화평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화평함도 이룰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 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요,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애쓰고 그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 그것을 힘있게 받아들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있게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 먼저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간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